자, 오늘 우리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인데요. 저희 한 절만 12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전사님이 좀 키가 커서 이것 좀 설치 좀 할게요. 자, 12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오늘따라 새로운 친구들 많이 모여서 긴장이 됩니다. 약간 존사님이 긴장 잘 안 한 스타일인데 오늘은 유난히 긴장이 되네요. 우리 친구는 혹시 게임하다 게임을 한 친구 있을까요? 게임 잘하죠? 자, 게임하다가 이런 말 해본 적 있습니까? 팀은 진짜 망이네. 팀은 왜 이래? 약간 이러면서 멘트를 하지 않나요? 자, 분명 시작할 땐 우리 모두가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이번 판 느낌 좋은데? 내가 캐리할게. 배트 꽉 매라. 운전은 내가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될까요? 한 명은 지고, 한 명은 자기 혼자 던지고, 그 두 명은 아래에서 채팅창으로 싸웁니다. 막.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말은, 혼자는 안 되겠네. 못 해먹겠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사님도 롤을 해요. 롤을 하는데, 항상 혼자만 잘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원이 요즘은 조금 못하더라도 괜찮다고 격려하면서 천천히 해보자. 이렇게 말을 건네줍니다. 이렇게 말을 건네줬을 때 이제 끝까지 갑니다. 이 친구들이 그 격려에 힘입어서. 그래서 그 승리가 전사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실 이건 게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교 생활도 그렇고 우리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오래 버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나만 힘든 것 같고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고 그냥 다 내려놓고 싶다 진짜.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혼자 싸우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왜 공동체를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동역자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래서 같이 들어줄 사람입니다. 지금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끼리끼리 되는. 지금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옆에 있는 친구가 조금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곁에 함께 손을 들어줄 동역자를 붙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손잡아봐요. 싫어요? 정색을 하고 그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갑작스럽게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아말렉은 강한 민족이었고 그리고 비겁한 방식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한 무리에서 뒤처진 사람, 약해 보이는 사람, 그리고 지친 사람들을 노리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막 애굽에서 나온 공동체였고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기에 제대로 된 군사 훈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 한가운데서 갑작스럽게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무 두렵고 낯선 상황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 단순히 적을 물리치는 것 이상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어떻게 함께 싸워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기서 지원군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전문적으로 하는 민족도 아니었고 칼을 들고 싸워본 경험도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직접 싸움의 자리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보내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올라갑니다. 이 전쟁은,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싸우는 방법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모세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을까요? 모세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을까요? 지팡이. 맞아요.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단순한 막대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다 알 것입니다.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 사용되었던 지팡이였고 홍해를 갈라질 때 그 지팡이가 사용되었었습니다. 그때 그 지팡이 누가 들고 있었죠? 홍해가 갈라졌을 때 모세. 맞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지금 모세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는 아래에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곁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왜 직접 칼을 들고 내려가서 여호수아하고 같이 전쟁을 하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여호수아하고 같이 인원수를 채우면 쪽수를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같이 싸울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모세는 같이 안 싸우고 산 위에 있었을까요? 약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승리는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모세는 그 당시에 나이가 있어서 어려웠을 뿐더러 모세는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힘이나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누군가는 앞에서 싸우고 모세는 누군가는 뒤에서 기도를 하며 아론과 홀처럼 곁에서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혼자 버티려고 합니다. 내가 혼자 해결해야 해. 내가 강해져야 해. 누구에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누구에게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힘든 일이 있어도 쉽게 이야기를 꺼내기가 힘듭니다.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 무너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도 많이 힘들 때 부모님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본 적 있어요? 부모님에게 그 얘기를 꺼냈을 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훈계.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내 속의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는데 한번 꺼내봤었어요. 꺼내봤는데 돌아온 것은 시우리 마치 훈계, 조언. 부모님 입장에서의 이제 세상을 많이 살았다 보니까 그래도 너가 좀 더 강하게 버텨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버텨야 하는 것도 이겨내야 하는 것도 다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때 이후로 부모님에게 약간 속에 있는 이야기를 잘 안 꺼내게 됐습니다.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나에게는 상처밖에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전사님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람한테는 의지하는 것이 아니구나. 아무리 부모님이어도 대단해 보여도 부모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의지할 존재가 안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전사님의 생각이 많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내 마음도 모르고 나는 혼자야.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대성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가온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아서도 혼자가 아니야. 너 옆에 친구들 많잖아.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모세 곁에 아론과 훌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곁에도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아주 신기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는 겁니다. 모세가 어깨 운동을 하기 위해서 손을 들었을까요? 단순히 어깨 운동 하기 위해서 손을 들었을까요? 어깨 운동 해본 친구들 있어요? 자, 이 장면은 모세가 그냥 말수를 부리면서 뒤에서 조종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손을 들고 찬양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손을 드는 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숙제 안 해오거나 수업 시간에 자거나 떠들거나, 어제 지율이는 수업 시간에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원이는 페이퍼 돌리면서 막 그림을 비밀. 맨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집중이 안 될 때 그런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수업 시간에 떠들고 이야기를 하고 딴짓을 하면은 전사님 학생 때는 맨날 뒤로 불려갔어요. 뭐 손을 드는 것은 기본, 의자도 들고 책상까지도 들어봤어요. 우리 친구 책상 들어봤어요? 책상에 들어봤어? 아, 진짜? 아, 고맙다. 또 전사님만 이런 줄 알았는데 우리 친구도 많이 들어봤구나. 그래서 또 학생 때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전사님이 매일매일 의자를 맨날 들었었어요. 그래서 약간 어깨도 좀 많이 발달된 것 같아요. 이렇게 벌 쓸 때 우리가 오래 들고 있다 보면 손이 어떻게 되죠? 손이 아프고 점점 내려오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모세의 손도 점점 무거워지며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다 열심히 합니다. 수련회 다녀오고 은혜 받으면 이제 진짜 열심히 살아야지, 이제 진짜 기도해야지, 이제 집중해서 진짜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다짐하며 고백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들의 손도 내려오고 기도가 줄어들고 예배가 귀찮아지고 세상에서 믿음 지키는 게 버겁게 느껴집니다. 또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버티다 보면 점점 손이 내려오면서 지치게 됩니다. 왜 나는 자꾸 흔들리지?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지?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지칠 수 있습니다. 모세도 지쳤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지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칠 때 누구와 함께 있는가입니다. 전사님은 목사님처럼 언변이 좋은 것도 아니어서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고민이 있을 때 해줄 수 있는 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떠올리지도 않습니다. 전사님이 ESFJ여서 현실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상상이 왜 어느 포인트에서 오는 거야?
상상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뭐 때로는 뭐 깊이 상상할 때도 있긴 하지만은 막 풍부하게 이렇게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들어주는 것으로 승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며 그렇게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 친구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안에 꽉 막혀있던 덩어리가 떨어져 나간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도 들어서 조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준 친구도 있었습니다. 조사님이 엄청난 해결책을 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많이 힘들었겠다. 어쩌냐. 아이고. 이렇게. 구구조절 뭐 다른 뭐 범창하기 뭐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알아주는 그 감정 교류. 이 교류가 그 친구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저한테 이야기하면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사람을 붙드십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나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전사님, 이 장면이 너무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에게 모세요, 왜 이렇게 약하십니까? 지도자가 지치고 그러면 됩니까? 약해 빠져가지고 남자가 말이야 그것 좀 들었다 힘들어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약간 해병대 정신으로 강하게 이렇게 정죄하며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홀이 그들은 조용히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앉게 했습니다. 모세요, 여기 앉으소서. 그리고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들고 있는 손을 함께 붙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각자 우리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손을 들어, 한 손만 들어도 돼요. 계속 들어보세요. 어때요? 힘들죠? 그럼 더 해요. 자, 힘들다고 해요. 힘들죠? 자, 힘들 때 이제 옆에 친구들이 옆에 친구 손을 잡아보세요. 들어줘 보세요. 어때요? 덜 힘들죠? 자, 내려주세요. 자, 일반적으로 옆에 친구 손을 함께 들어주면은 나는 힘들지만 옆 친구는 조금 편안해집니다. 이게 바로 동역입니다. 동역은 완벽한 사람끼리 모이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사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약함을 같이 붙드는 것입니다. 누군가 손이 내려갈 때 함께 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기의 가장 큰 상처 중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전사님도 외로움도 많이 느껴봤습니다. 전사님 많이 그 친구들도 많았지만은 또 어쩌다 한 번씩 많이 나댔어요. 그래서 너무 나대는 바람에 약간 왕따처럼 배제된 적도 있었어요. 얼마나 나댄 거야? 전사님 좀 많이 나댔어요. 우리가 항상 친구는 많아 보이는데 외로움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같이 웃고 떠들지만 속마음은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론과 홀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준 것처럼 누군가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곁에 있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할 때 사람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함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함께 손을 들어주기도 하지만은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해서 이 제목을 전사님이 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는 중요합니다.
그런 교회는 그냥 같은 공간에서 모여서 놀고 먹고 떠들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서로의 손을 같이 붙드는 곳입니다. 기도로 붙들고 함께 위로로 붙들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결국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여호수아 혼자 만든 승리일까요? 모세가 혼자 만든 승리일까요? 여호수아, 모세, 아론과 훌이 함께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하신 승리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래에서 싸웠고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했고 아론과 훌은 모세 옆에 곁에 서서 손을 들어주며 함께 붙들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싸웠던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에 맞게 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맡은 사역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싸워보십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피눈물 흘리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냐? 그런 기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승리를 함께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난 뒤 모세는 제단을 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의 다 왔어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을까? 나왔네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이에요? 알았는데. 뭐로 시인님 오늘 여호와 니시는 승리의 하나님도 맞지만은 성경에 찾아보면은 주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나의 깃발. 깃발은 군대가 모이는 상징입니다. 전쟁터에서 군사들은 깃발을 보며 방향을 찾고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깃발 아래 모였다고 합니다. 모세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아래 함께 모인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깃발은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성적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친구들도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도 아닙니다. 더불어서 친구들의 모습이 내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깃발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동역자는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일까요? 진짜 동역자는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이신 주님에게로 함께 걸어가며 그 깃발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예배하는 친구, 같이 기도하게 하는 친구, 넘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친구, 그 사람이 진짜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혼자 두시지 않으시려고 옆에 친구들을 붙여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아론과 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내려가는 손을 붙드는 사람, 포기하라는 친구 옆에 남아주는 사람,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혼자 끝까지 버티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쓴 우리 디트리 보네퍼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 있을 때보다 형제와 함께 있을 때 더 강하다. 신앙은 혼자 버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함께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정입니다. 여호와 니시, 주님은 우리의 깃발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깃발 아래 모인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친구들 바라봐 보세요. 마음이 똑같아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다르게 안 보여요? 다르게 너무 달라요. 똑같다고 하면 설교 다시 하려 했는데 1대1 코칭. 한 겸 이따가 낫자. 불닭 먹지 말고.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는 그냥 스쳐가는 지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붙들기 위해 보내주신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혼자 둘 수 없을 때 함께 들어주는 사람. 우리가 함께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 우리 워십팀에서 같이 춤추는 사람.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청소년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붙드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